신명기 11장 1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 앞에 화면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네, 저희들은 매월 첫날 우리가 유스타트 특별 새벽 집회를 가지면서 그달에 우리가 함께 집중할 우리 성품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자, 10월 달의 성품은 따라합시다. 책임가. 오늘 말씀에 책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책무를 항상 잘 지키라. 책무를 잘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책임감의 우리 정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책임감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기대하는 바를 알고 마땅히 행하는 것이다. 예, 여러분들이 다 책임감이 있어요. 예, 가정에서 남편으로서의 책임감이 있고, 또 아내로서의 책임감이 있고, 또 학생들은 또 내가 맡은 또 책임이 다 있어요. 책임감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것. 합시다. 내가 해야 될 것을 해야 하는 것. 예,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는 것. 이것이 책임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잘 하지 못했을 때 반대말을 무책임이다. 그렇죠. 예, 무책임한 사람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무책임한 사람은 세상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은 귀한 일에, 큰 일에 계속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동물을 한번 소개하겠는데요. 우리 한 동물, 새를 소개합니다. 이 책임감에 어울리는 동물은 바로 흰머리 독수리. 자, 한번 사진을 먼저 보여주세요. 사진을. 이 흰머리 독수리. 굉장히 멋지게 생겼죠. 이 독수리의 모습이 얼마나 위풍당당하다 그러죠. 당당하고. 눈배를 보세요. 얼마나 날카롭고 아주 예리하고. 또 저 하늘을 나는 저 독수리 모습 보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이렇게 하늘을 쫙 날다가 이 자기에게 책임감이 있거든요. 오늘도 내 새끼를 먹여 살려야 된다. 우리 새끼들을 다 내가 먹여 살려야 된다. 이 어미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쫙 눈을 부릅뜨고 저 밑에 이 먹이를 향하여 사냥감을 향하여 쫙 예의주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내려가요? 이렇게 그냥 펄렁펄렁 내려가는 게 아니라 쫙 내려가죠. 높은 곳에서 이 독수리는 한 1km 높은 곳에서도 다 본다 그래요. 1km 높은 곳에서도 땅에 있는 닭이면 닭, 뭐 또 고양이면 고양이, 또 뭐가 있나 토끼면 토끼 다 보고 먹이를 향해서 쭉 내려가는데 쏜살같이 내려가서 먹이를 쫙 채가지고 자기들 하루의 양식으로 이렇게 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어미의 이 책임감, 어머니로서의 이 독수리는 또 책임감, 이것을 우리가 배우는 그런 의미에서 이 독수리를 소개했습니다. 자, 여러분 책임감의 인물을 보게 되면 우리 창세기 성경에도 책임감의 인물이 많이 있어요. 책임을 다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은 다 책임감이 투철한 분들이. 창세기 39장 4절. 자, 우리 1분단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네, 1분단이 혼자는 힘든 것 같으네요. 같이 1분단, 2분단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요, 책임감 있는 사람. 네, 말씀을 비춰놓으세요. 책임감 있는 사람. 요셉은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 그래서 그 집에 노예로 팔린 거거든요. 노예로 팔려서 그 집에 일하는 사람인데 주인이 뭐로 삼았어요? 가정총무로. 가정총무가 누구냐? 주인 대신에 가정의 모든 일을 다 돌아보는 바로 가정의 총무.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시위대장.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실장쯤 되는 거예요. 이 대통령 경호실장이라고 하는 관직, 옛날에는 다 이 부하들도 있지만은 노예들이 있을 때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체 높은 사람의 집에 가정총무가 되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자기 소유를 다 위임하고 위탁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인정받았느냐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책임을 다하면 인정받는다. 큰일에 쓰임받는다. 오늘 그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니까 책임을 다하는 사람은 반드시 귀하게 크게 쓰임받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인물은 누구냐? 자, 야곱도 책임을 다했어요. 창세기 2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3분다 4분다 시작. 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라헬은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라헬은 나중에 누구 엄마가 되지요? 금방 요셉이죠. 요셉의 어머니가 라헬이죠. 라헬. 자, 야곱은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사랑하다 보니까는 7년 동안 봉사해야 우리 집에 일해야 주겠다. 그러니까 7년을 어떻게 수일가지. 7년 왜 시간이 안 가냐? 아니에요. 사랑하면 시간이 너무 잘 가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니까 일하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일하는 게 신나고 시간 가는 줄 모르니까 7년을 며칠 만에 다 지나간 것처럼 그렇게 라반의 집에서 책임을 다했어요. 자, 그 다음도 보겠습니다. 룻도, 자, 룻기 1장 16절인데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13분단 시작.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모압 여인인데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모압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자기 남편이 죽었거든요. 자기 남편은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인데 남편이 죽었으면은 또 시어머니가 너희들 가라 그랬어요. 나는 고국으로 가는데 너희들 집에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룻은 안 가는 거예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저도 갑니다.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이런 며느리가 있겠어요? 아유, 잘 됐다 그러고 집에 가지. 시어머니 밑에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시집살이가 쉬워요, 어려워요? 안 살아봐서 잘 모르시나요? 사람분들 말은 저도 그걸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은, 시어머니 때문에 다 고생한다 그러잖아요. 자, 그 시어머니가 가라 그러면은 갈 텐데, 대부분 사람은 갈 텐데, 이 여인은,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아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고, 어머니의 나라에 가서 어머니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런 모습. 룻은 정말 자신의 이 며느리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30절을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 자 보겠습니다. 2, 4분단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누구죠?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와서 예수님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회개의 세례 400년 동안 영적 침체기에 있던 이스라엘 땅에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천국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따라오고 세례받고 하는데 나 뒤에 오신 분은 더 큰 분이다. 나는 쇠해야 되고 그분은 흥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의 위치를 알았어요. 또 자기의 때를 알았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위치와 때. 내 위치가 이 정도면은 사람들이 나 다 좋아하니까 내가 메시아라고 해도 되겠다. 이럴 수 있거든요. 교만함들이 가득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자기 위치 알았어요. 나는 이 자리가 여기까지다. 내가 외치는 것은 여기까지다. 나의 때는 여기까지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자기의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고 무대에서 사라지는 정말 조연의 역할을 잘 감당한 이 모습이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책임감에 대한, 그 다음에 또 한 인물 또 있죠. 5번 보면 사도 바울. 자, 그 다음에 여자분들만 읽어주세요. 여자분들만.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예, 사도 바울이 위대하게 쓰임받은 이 모든 그 이유가 뭐냐? 예, 사도 바울은 책임감에 투철한 사람. 특별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에 불타고 이 사명을 위해, 이 책임을 위해 내가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고백하는 사람의 모습,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책임감 있는 사람들 다 보세요. 다 귀하게 쓰임받고 크게 위대하게 놀랍게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 나오는 책임감에 대한 우리 여러 말씀들을 보겠는데요. 잠언 22장 먼저 29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29절 남자분들만 다 같이 시작. 예,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개혁성경책에서는 자기 일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렇게 나와있어요. 근실한 사람,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 사람들은 천한 자리에 가지 않는다라고.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면은요, 근면하고 성실하면,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근면하고 성실하고 잘 섬기면 왕 앞에서는, 가장 귀한 자리 앞에서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명성교회 한 청년의 그 이야기인데, 이 청년은 여러분처럼 새벽기도, 특별 새벽 집회 때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를 잘 참석하는 사람. 어릴 때부터 그 사빅 아파트에 태어나가지고 첫돌 지나면서부터 교회 나와서 늘 새벽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해외로 이제 가시게 되셔서 같이 유학을 또 떠나게 됐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유학 가가지고 큰일이 생긴 거예요. 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점점 가세가 기울어지고, 백인 고등학교 다닐 때 전교회 1등 공부를 하고 학생회장을 했는데 아버지가 이 몸이 아프고 가세가 기울어지니까 더 이상 미국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한국으로 오게 됐어요. 한국에서 이 외할머니 집에서 이 생활하면서, 이 안양인데 안양에서 명일동까지 계속 교회를 빠지지 않고 주일날 산부 예배 늘 참석하고 성가대 안 빠지고, 한 번도 안 빠졌대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하는 청년이었어요. 한국에 와서 고려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고려대학교에 들어가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올레이를 맞았어요. 올레이를. 전교 수석으로, 전체 수석으로 고려대학교를 졸업을 한 거예요. 이 청년이 그 다음에 모의 유엔 대회라고 있어요. 모의 유엔 대회, 유엔 주재하는 그 모의 그 대회를 시험을 다 보고 평가를 다 하는 건데, 거기 주재하는 데 가서 1등을 한 거예요. 1등. 그리고 또 이 하버드 대학에서 주관하는 또 세계 대회, 다국 회담, 여러 나라들이 모인 그 국제 대회에서도, 또 그 모의 대회에서 또 1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2012년도에 핵안보 정상회의 했었잖아요. 핵안보 정상회의를 하는데 이 70명의 의전 요원 70명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3,000명이 모인 거예요. 3,000명이 모인 이 의전회의, 거기에서도 1등으로 70명 안에 들어가서 1등으로 합격을 해서 이제 핵안보 정상회의 거기 의전 요원을 뽑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훈련을 하고 준비를 하고 또 마지막에 리허설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리허설을 하는데 날짜가 주일인 거예요. 날짜가 내일 이제 핵안보 정상회의 시작하니까 마지막 점검을 하는데 주일날 하는 거, 주일날. 그래서 감독하는 분에게 저는 교회를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릴 수 있거든요. 너 그만둬라 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자기 마음속에 내가 이야기해야 되겠다. 내일 주일인데 내가 예배 드리고 오겠다고 얘기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감독이 처음에는 안 된다고 막 하더니 너가 알아서 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알아서 해라. 예.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를 갔다가 온 거예요. 교회에서 명성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가서 열심히 또 마지막 모든 리허설 점검을 다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다 다른 사람은 다 집에 갔는데 혼자 남아가지고 밤 11시 40분까지 혼자 남아가지고 마지막 최종 점검을 혹도 빠뜨린 것이 없는가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점검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모든 업무를 마치시고 또 다시 한번 여기 회의장에 들러보려고 대통령이 오신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그 자리를 밤에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는 장관들랑 같이 몇 사람 왔는데 보니까 청년이 하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네, 저는 의전 의원입니다. 다 갔는데 왜 너는 여기 남아있냐 했더니 마지막까지 점검하기에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그래서 대통령이 딱 불러서 이 사람이 또 같이 대통령 식사도 같이 하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다음날 보니까는 그 자리가 또 1등으로 합격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그 자리 또 이 미국 대통령 그 자리에서 이 학생이 이 의전조원으로 섬기게 되는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충성을 다하고 내게 맡기신 자리에 충성을 다하면 정말 귀한 자리에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왕 앞에 서게 되는 대통령 앞에 서게 되는 이 귀한 은혜와 축복들이 함께 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느헤미야 4장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런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책임감이라는 것이 또 뭐냐? 여러분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지난해 보았던 영화 믿음의 승부라고 하는 영화에 보게 되면 그 코치가 자기 선수들을 훈련하는데 그 선수 중에서 가장 리더십이 있는 한 선수를 불러가지고 한 선수를 등에다 이렇게 두고 이렇게 훈련을 하거든요. 그때 조금만 더 앞으로 가, 조금만 더 앞으로. 그 다음에 나중에 뭐라 그러면 마음으로 해. 힘으로 안 될 때는요, 마음으로 하면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백성이 마음 들여서 일을 했다. 이것은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일도 여러분 슬렁슬렁 하는 게 아니라 마음 들여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도 마음을 들여서 하고 봉사도 충성도 마음을 들여서 하는 거. 이게 책임감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3번 디모데전서 4장 15절 여자분들만 시작. 네, 이 모든 데 전심전력하라. 최선을 다하라. 책임감 있는 사람은 전심전력, 내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20절 남자분들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달란트 비 보게 되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인이 여행을 나가면서 다 주었지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땅속에 묻어뒀다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주인이 왔을 때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하면서 쫓아내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칭찬을 받았지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5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에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내 주인의 잔치 자리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맡겨진 달란트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성도의 권리, 교회도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면은 권리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어떤 권리가 있느냐? 우리 헌법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이제 성도가 되고 세례를 받아서 정식 교인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경험하는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집사가 될 수 있어요. 집사, 그 다음에 권사, 안수집사, 그 다음에 장로님, 다 이렇게 직분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성찬 참여, 세례를 받게 되면 직분 봉사, 또 차량팀 봉사, 여러 가지 모든 봉사들이 세례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선거권, 여러분들이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선거할 수 있는, 투표할 수 있는 선거권이 주어지고 피선거권, 또 내가 안수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이 투표를 나한테 하는 거죠.
이렇게 피선거권도 가질 수 있고 이런 권리들이 있지만 이 권리만 우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는 권리와 함께 책임,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책임 1번 시작. 주일 성수의 책임, 기도의 책임, 전도의 책임, 봉사의 책임, 헌금의 책임. 예, 권리만 주장하면 안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러지 말고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되고 특별히 내게 주신 우리의 책임을 다 해야 돼요. 직분을 받았는데도 생각을 해봐요. 교회 처음 나가는 분도 새벽기도 나오는데 권사님이 됐는데 안 나오면 얼마나 그분한테 면목이 없겠어요. 권사님 나는 초신자인데도 새벽기도 나오는데 나는 초신자인데도 수요일날 나오는데 그러면은 부끄럽잖아요. 예. 직분에 맞게 우리는 책임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의 책임을 가져야 돼요. 수요일날도 많이 나와야 돼요. 직분을 받은 분들은 수요일날 다 나와야 돼요. 그런데 항전직 받았는데도 수요일날 안 나오고 책임을 다 감당 안 하고 내가 어떻게 이 교회의 항전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책임을 다하기 바랍니다. 예. 전도의 책임, 봉사의 책임, 직분 받아놓고도 봉사 안 하면 안 돼요. 봉사해야 돼요. 충성을 다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헌금의 책임, 예, 교회 직분자들은 헌금도 우선적으로 내가 모범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이 교회가 의족이 되고 이 교회가 많은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직분만 가지고 자랑하면 안 돼. 내 책임을 다 감당할 때에 우리의 권리도 당당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권리가 여러분 당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책임감에 대한 명언. 다 같이 안창호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시작. 책임감이 있는 이는 역사의 주인이요 책임감이 없는 이는 역사의 객이다. 그렇죠. 책임감 있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은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만 책임감이 없이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역사의 객이 될 뿐이고 나그네일 뿐이다. 여러분 모두가 역사의 나그네가 아니라 객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여러분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말하기를 다 같이 시작. 일의 대소를 불문하고 책임을 다하면 꼭 성공한다. 네, 책임을 다하는 사람은 꼭 성공한다. 데일 카네기. 예,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구별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 마침내 큰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인홀드 니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임이란 말을 빼버리면 인생은 아무 의미도 없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다 책임이 없어 봐요. 예. 밖에 나가면 교통순경도 책임을 안 하고 집에 오면은 또 남편 아내 다 책임을 안 하고 아이들도 책임을 안 하고 감당하지 않고 대통령도 책임 감당하지 않고 늘 놀러 다니고 교회 와도 목사님이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 새벽기도 하다 안 하다 그래 봐요. 책임감이 없어 봐요. 세상은 무의미하고 세상은 허무하고 세상은 망하는 길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과 우리 인생이 아름답고 복되고 멋지게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 이렇게 말해. 다 같이 톨스토이 시작. 오늘의 책임은 회피할 수 있지만 내일의 책임은 회피할 수가 없다. 오늘 내가 이 책임을 피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내일 나는 이 책임을 통해서 받는 심판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뵙습니다. 자, 책임감의 보상. 자, 책임감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보상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뢰의 축복. 시작. 주어진 일을 끝낼 때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는다. 좋은 평판은 더 큰 책임을 맡을 기회의 문을 열어준다. 네, 책임감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는 것. 이 사람은 신뢰하는 살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신용이 있는 사람이다. 근데 무책임하면은요, 신뢰를 잃어버리고 신용을 잃어버려요. 다시 추천받지 못해요. 가끔 이렇게 저한테 추천받으러 오는 분이 계시 저를 추천해 주십시오. 예. 중요한 게 뭐냐? 책임감, 성실하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또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 그분들은 좋은 추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좋은 평판은 더 큰 책임 맡을 바로 기회의 문을 열어준다. 여러분 책임 잘 감당하고 더 좋은 기회들이 여러분은 계속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책임을 다하면요, 이익이 있어요. 나에게는 굉장한 이익이 있어요. 사람은 시작.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기 마련이다. 자기 일에 소홀한 사람은 그 대가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다. 그러나 남이 기대하는 것을 완수하는 사람은
일에 쏟은 수고보다 더 큰 이익을 거둔다. 회사에서 누가 승진해요? 예, 책임감 있는 사람, 자기 일을 완수하는 사람, 그것도 훌륭하게 탁월하게 완수하고 잘 감당해봐요. 그럼 계속해서 승진하고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책임감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다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우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책임감 있게 삽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잘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서 다 같이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오른손 들고 선포하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따라합시다. 나는 자리를 잘 지키겠습니다. 나는 약속을 잘 지키겠습니다. 나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직분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나는 책임을 완수하겠습니다. 나는 책임을 완수하겠습니다. 이번 한 달 이렇게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면은 과연 지난달하고 다른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더 큰 은혜와 축복의 길이 열려지는 한 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문명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10월 첫날 10월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며 저희들이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오늘 함께하는 첫 시간인 것처럼 한 달 동안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달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달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덧입는 한 달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축복이 흘러가는 한 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또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복된 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물을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기도대로 한 달을 동안 기도하며 또 한 달을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믿음대로 응답되게 도와주옵소서. 여기 쓴 글대로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은혜의 하늘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늘 문을 여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저들에게 먹이시고 은혜 되어 주시기를 기도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 앞에 화면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네, 저희들은 매월 첫날 우리가 유스타트 특별 새벽 집회를 가지면서 그달에 우리가 함께 집중할 우리 성품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자, 10월 달의 성품은 따라합시다. 책임가. 오늘 말씀에 책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책무를 항상 잘 지키라. 책무를 잘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책임감의 우리 정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책임감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기대하는 바를 알고 마땅히 행하는 것이다. 예, 여러분들이 다 책임감이 있어요. 예, 가정에서 남편으로서의 책임감이 있고, 또 아내로서의 책임감이 있고, 또 학생들은 또 내가 맡은 또 책임이 다 있어요. 그 책임감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것. 합시다. 내가 해야 될 것을 해야 하는 것. 예,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는 것. 이것이 책임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잘 하지 못했을 때 반대말을 무책임이다. 그렇죠. 예, 무책임한 사람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무책임한 사람은 세상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은 귀한 일에, 큰 일에 계속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동물을 한번 소개하겠는데요. 우리 한 동물, 새를 소개합니다. 이 책임감에 어울리는 동물은 바로 흰머리 독수리. 자, 한번 사진을 먼저 보여주세요. 사진을. 이 흰머리 독수리. 굉장히 멋지게 생겼죠. 이 독수리의 모습이 얼마나 위풍당당하다 그러죠. 당당하고. 눈배를 보세요. 얼마나 날카롭고 아주 예리하고. 또 저 하늘을 나는 저 독수리 모습 보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이렇게 하늘을 쫙 날다가 이 자기에게 책임감이 있거든요. 오늘도 내 새끼를 먹여 살려야 된다. 우리 새끼들을 다 내가 먹여 살려야 된다. 이 어미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쫙 눈을 부릅뜨고 저 밑에 이 먹이를 향하여 사냥감을 향하여 쫙 예의주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내려가요? 이렇게 그냥 펄렁펄렁 내려가는 게 아니라 쫙 내려가죠. 높은 곳에서 이 독수리는 한 1km 높은 곳에서도 다 본다 그래요. 1km 높은 곳에서도 땅에 있는 닭이면 닭, 또 고양이면 고양이, 또 뭐가 있나 토끼면 토끼 다 보고 먹이를 향해서 쭉 내려가는데 쏜살같이 내려가서 먹이를 쫙 채가지고 자기들 하루의 양식으로 이렇게 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어미의 이 책임감, 어머니로서의 이 독수리는 또 책임감, 이것을 우리가 배우는 그런 의미에서 이 독수리를 소개했습니다. 자, 여러분 책임감의 인물을 보게 되면 우리 창세기, 성경에도 책임감의 인물이 많이 있어요. 책임을 다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은 다 책임감이 투철한 분들이. 창세기 39장 4절. 자, 우리 1분단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1분단이 혼자는 힘든 것 같으네요. 같이 1분단, 2분단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요, 책임감 있는 사람. 말씀을 비춰놓으세요. 책임감 있는 사람. 요셉은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 그래서 그 집에 노예로 팔린 거거든요. 노예로 팔려서 그 집에 일하는 사람인데 주인이 뭐로 삼았어요? 가정총무로. 가정총무가 누구냐? 주인 대신에 가정의 모든 일을 다 돌아보는 바로 가정의 총무.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시위대장.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실장쯤 되는 거예요. 이 대통령 경호실장이라고 하는 관직, 옛날에는 다 이 부하들도 있지만은 노예들이 있을 때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체 높은 사람의 집에 가정총무가 되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자기 소유를 다 위임하고 위탁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인정받았느냐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책임을 다하면 인정받는다. 큰일에 쓰임받는다. 오늘 그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책임을 다하는 사람은 반드시 귀하게 크게 쓰임받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인물은 누구냐? 자, 야곱도 책임을 다했어요. 창세기 2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3분다, 4분다, 시작. 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라헬은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라헬은 나중에 누구 엄마가 되지요? 금방 요셉이죠. 요셉의 어머니가 라헬이죠. 라헬. 자, 야곱은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사랑하다 보니까는 7년 동안 봉사해야, 우리 집에 일해야 주겠다. 그러니까 7년을 어떻게? 수일가지. 7년, 왜 시간이 안 가냐? 아니, 사랑하면 시간이 너무 잘 가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니까 일하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일하는 게 신나고, 시간 가는 줄 모르니까, 7년 며칠 만에 다 지나간 것처럼, 그렇게 라반의 집에서 책임을 다했어요. 자, 그 다음 더 보겠습니다. 룻도, 자, 룻기 1장 16절인데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13분단 시작. 네,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모압 여인인데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모압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자기 남편이 죽었거든요. 자기 남편은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인데 남편이 죽었으면은 또 시어머니가 너희들 가라 그랬어요. 나는 고국으로 가는데 너희들은 너희들 집에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룻은 안 가는 거예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저도 갑니다.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이런 며느리가 있겠어요? 아유, 잘 됐다 그러고 집에 가지. 시어머니 밑에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시집살이가 쉬워요, 어려워요? 안 살아봐서 잘 모르시나요? 살아본들만은 저도 그걸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은, 시어머니 때문에 다 고생한다 그러잖아요. 자, 그 시어머니가 가라 그러면은 갈 텐데, 대부분의 사람은 갈 텐데, 이 여인은,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아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고, 어머니의 나라에 가서 어머니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런 모습. 룻은 정말 자신의 이 며느리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30절을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 자 보겠습니다. 2, 4분단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누구죠? 예수님은 흥하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와서 예수님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회개의 세례 400년 동안 영적 침체기에 있던 이스라엘 땅에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천국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따라오고 세례받고 하는데 나 뒤에 오신 분은 더 큰 분이다. 나는 쇠해야 되고 그분은 흥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의 위치를 알았어요. 또 자기의 때를 알았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위치와 때. 내 위치가 이 정도면은 사람들이 나 다 좋아하니까 내가 메시아라고 해도 되겠다. 이럴 수 있거든요. 교만함들이 가득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자기 위치 알았어요. 나는 이 자리가 여기까지다. 내가 외치는 것은 여기까지다. 나의 때는 여기까지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자기의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고 무대에서 사라지는 정말 조연의 역할을 잘 감당한 이 모습이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책임감에 대한, 그 다음에 또 한 인물 또 있죠. 5번 사도 바울. 자, 그 다음에 여자분들만 읽어주세요. 여자분들만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예, 사도 바울이 위대하게 쓰임받은 이 모든 그 이유가 뭐냐? 예, 사도 바울은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 특별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에 불타고 이 사명을 위해, 이 책임을 위해 내가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고백하는 사람의 모습,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책임감 있는 사람들 다 보세요. 다 귀하게 쓰임받고 크게 위대하게 놀랍게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 나오는 책임감에 대한 우리 여러 말씀들을 보겠는데요. 잠언 22장 먼저 29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29절 남자분들만 다 같이 시작. 예,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개역 성경책에서는 자기 일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렇게 나와있어요. 근실한 사람,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 사람들은 천한 자리에 가지 않는다라고.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면은요, 근면하고 성실하면,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근면하고 성실하고 잘 섬기면 왕 앞에서는, 가장 귀한 자리 앞에서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명성교회 한 청년의 그 이야기인데, 이 청년은 여러분처럼 새벽기도, 특별 새벽 집회 때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를 잘 참석하는 사람. 어릴 때부터 그 사빅 아파트에 태어나가지고 첫돌 지나면서부터 교회 나와서 늘 새벽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해외로 이제 가시게 되셔서 같이 유학을 또 떠나게 됐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유학 가가지고 큰일이 생긴 거예요. 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점점 가세가 기울어지고, 백인 고등학교 다닐 때 전교회 1등 공부를 하고 학생회장을 했는데 아버지가 이 몸이 아프고 가세가 기울어지니까 더 이상 미국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한국으로 오게 됐어요. 한국에서 이 외할머니 집에서 이 생활하면서, 이 안양인데 안양에서 명일동까지 계속 교회를 빠지지 않고 주일날 산부 예배 늘 참석하고 성가대 안 빠지고, 한 번도 안 빠졌대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하는 청년이었어요. 한국에 와서 고려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고려대학교에 들어가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올레이를 맞았어요. 올레이를. 전교 수석으로, 전체 수석으로 고려대학교를 졸업을 한 거예요. 이 청년이 그 다음에 모의 유엔 대회라고 있어요. 모의 유엔 대회, 유엔 주재하는 그 모의 그 대회를 시험을 다 보고 평가를 다 하는 건데, 거기 주재하는 데 가서 1등을 한 거예요. 1등. 그리고 또 이 하버드 대학에서 주관하는 또 세계 대회, 다국 회담, 여러 나라들이 모인 그 국제 대회에서도, 또 그 모의 대회에서 또 1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2012년도에 핵안보 정상회의 했었잖아요. 핵안보 정상회의를 하는데 이 70명의 의전 요원 70명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3,000명이 모인 거예요. 3,000명이 모인 이 의전회의, 거기에서도 1등으로 70명 안에 들어가서 1등으로 합격을 해서 이제 핵안보 정상회의 거기 의전 요원을 뽑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훈련을 하고 준비를 하고 또 마지막에 리허설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리허설을 하는데 날짜가 주일인 거예요. 날짜가 내일 이제 핵안보 정상회의 시작하니까 마지막 점검을 하는데 주일날 하는 거, 주일날. 그래서 감독하는 분에게 저는 교회를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릴 수 있거든요. 너 그만둬라 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자기 마음속에 내가 이야기해야 되겠다. 내일 주일인데 내가 예배 드리고 오겠다고 얘기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감독이 처음에는 안 된다고 막 하더니 너가 알아서 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알아서 해라. 예.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를 갔다가 온 거예요. 교회에서 명성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가서 열심히 또 마지막 모든 리허설 점검을 다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다 다른 사람은 다 집에 갔는데 혼자 남아가지고 밤 11시 40분까지 혼자 남아가지고 마지막 최종 점검을 혹도 빠뜨린 것이 없는가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점검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모든 업무를 마치시고 또 다시 한번 여기 회의장에 들러보려고 대통령이 오신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그 자리를 밤에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는 장관들랑 같이 몇 사람 왔는데 보니까 청년이 하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네, 저는 의전 의원입니다. 다 갔는데 왜 너는 여기 남아있냐 했더니 마지막까지 점검하기 위해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그래서 대통령이 딱 불러서 이 사람이 또 같이 대통령 식사도 같이 하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다음날 보니까는 그 자리가 또 1등으로 합격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그 자리 또 이 미국 대통령 그 자리에서 이 학생이 이 의전조원으로 섬기게 되는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충성을 다하고 내게 맡기신 자리에 충성을 다하면 정말 귀한 자리에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왕 앞에 서게 되는 대통령 앞에 서게 되는 이 귀한 은혜와 축복들이 함께 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느헤미야 4장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런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책임감이라는 것이 또 뭐냐? 여러분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지난해 보았던 영화 믿음의 승부라고 하는 영화에 보게 되면 그 코치가 자기 선수들을 훈련하는데 그 선수 중에서 가장 리더십이 있는 한 선수를 불러가지고 한 선수를 등에다 이렇게 두고 이렇게 훈련을 하거든요. 그때 조금만 더 앞으로 가, 조금만 더 앞으로. 그 다음에 나중에 뭐라 그러면 마음으로 해. 힘으로 안 될 때는요, 마음으로 하면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백성이 마음 들여서 일을 했다. 이것은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일도 여러분 슬렁슬렁 하는 게 아니라 마음 들여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도 마음을 들여서 하고 봉사도 충성도 마음을 들여서 하는 거. 이게 책임감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3번 디모데전서 4장 15절 여자분들만 시작. 네, 이 모든 데 전심전력하라. 최선을 다하라. 책임감 있는 사람은 전심전력, 내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20절 남자분들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달란트 비유 보게 되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인이 여행을 나가면서 다 주었지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땅속에 묻어뒀다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주인이 왔을 때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하면서 쫓아내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칭찬을 받았지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5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에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내 주인의 잔치 자리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맡겨진 달란트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성도의 권리, 교회도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면은 권리가 많이 있습니다. 야, 교회 어떤 권리가 있느냐? 우리 헌법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이제 성도가 되고 세례를 받아서 정식 교인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경험하는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집사가 될 수 있어요. 집사, 그 다음에 권사, 안수집사, 그 다음에 장로님, 다 이렇게 직분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성찬 참여, 세례를 받게 되면 직분 봉사, 또 차량팀 봉사, 뭐 여러 가지 모든 봉사들이 세례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선거권, 여러분들이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선거할 수 있는, 투표할 수 있는 선거권이 주어지고 피선거권, 또 내가 안수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이 투표를 나한테 하는 거죠.
이렇게 피선거권도 가질 수 있고 이런 권리들이 있지만 이 권리만 우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는 권리와 함께 책임,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책임 1번 시작. 주일 성수의 책임, 기도의 책임, 전도의 책임, 봉사의 책임, 헌금의 책임. 예, 권리만 주장하면 안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러지 말고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되고 특별히 내게 주신 우리의 책임을 다 해야 돼요. 직분을 받았는데도 생각을 해봐요. 교회 처음 나가는 분도 새벽기도 나오는데 권사님이 됐는데 안 나오면 얼마나 그분한테 면목이 없겠어요. 권사님 나는 초신자인데도 새벽기도 나오는데 나는 초신자인데도 수요일날 나오는데 그러면은 부끄럽잖아요. 예. 직분에 맞게 우리는 책임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의 책임을 가져야 돼요. 수요일날도 많이 나와야 돼요. 직분을 받은 분들은 수요일날 다 나와야 돼요. 그런데 항전직 받았는데도 수요일날 안 나오고 책임을 다 감당 안 하고 내가 어떻게 이 교회의 항전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책임을 다하기 바랍니다. 예. 전도의 책임, 봉사의 책임, 직분 받아놓고도 봉사 안 하면 안 돼요. 봉사해야 돼요. 충성을 다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헌금의 책임, 예, 교회 직분자들은 헌금도 우선적으로 내가 모범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이 교회가 운영이 되고 이 교회가 많은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직분만 가지고 자랑하면 안 돼. 내 책임을 다 감당할 때에 우리의 권리도 당당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권리가 여러분 당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책임감에 대한 명언. 다 같이 안창호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시작. 책임감이 있는 이는 역사의 주인이요 책임감이 없는 이는 역사의 객이다. 그렇죠. 책임감 있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은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만 책임감이 없이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역사의 객이 될 뿐이고 나그네일 뿐이다. 여러분 모두가 역사의 나그네가 아니라 객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여러분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말하기를 다 같이 시작. 일의 대소를 불문하고 책임을 다하면 꼭 성공한다. 네, 책임을 다하는 사람은 꼭 성공한다. 데일 카네기. 예,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구별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 마침내 큰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인홀드 니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임이란 말을 빼버리면 인생은 아무 의미도 없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다 책임이 없어 봐요. 예. 밖에 나가면 교통순경도 책임을 안 하고 집에 오면은 또 남편 아내 다 책임을 안 하고 아이들도 책임을 안 하고 감당하지 않고 대통령도 책임 감당하지 않고 늘 놀러 다니고 교회 와도 목사님이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 새벽기도 하다 안 하다 그래 봐요. 책임감이 없어 봐요. 세상은 무의미하고 세상은 허무하고 세상은 망하는 길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과 우리 인생이 아름답고 복되고 멋지게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 이렇게 말해. 다 같이 톨스토이 시작. 오늘의 책임은 회피할 수 있지만 내일의 책임은 회피할 수가 없다. 오늘 내가 이 책임을 피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내일 나는 이 책임을 통해서 받는 심판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자, 책임감의 보상. 자, 책임감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보상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뢰의 축복. 시작. 주어진 일을 끝낼 때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는다. 좋은 평판은 더 큰 책임을 맡을 기회에 문을 열어준다. 네, 책임감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는 것. 이 사람은 신뢰하는 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신용이 있는 사람이다. 근데 무책임하면은요, 신뢰를 잃어버려 신용을 잃어버려요. 다시 추천받지 못해요. 가끔 이렇게 저한테 추천받으러 오는 분이 계셔. 저를 추천해 주십시오. 예. 중요한 게 뭐냐? 책임감, 성실하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또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 그분들은 좋은 추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좋은 평판은 더 큰 책임 맡을 바로 기회의 문을 열어준다. 여러분 책임 잘 감당하고 더 좋은 기회들이 여러분은 계속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책임을 다하면요, 이익이 있어요. 나에게는 굉장한 이익이 있어요. 사람은 시작.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기 마련이다. 자기 일에 소홀한 사람은 그 대가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다. 그러나 남이 기대하는 것을 완수하는 사람은
일에 쏟을 수고보다 더 큰 이익을 거둔다. 회사에서 누가 승진해요? 예, 책임감 있는 사람, 자기 일을 완수하는 사람, 그것도 훌륭하게 탁월하게 완수하고 잘 감당해봐요. 그럼 계속해서 승진하고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책임감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다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우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책임감 있게 삽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잘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서 다 같이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오른손 들고 선포하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따라합시다. 나는 자리를 잘 지키겠습니다. 나는 약속을 잘 지키겠습니다. 나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직분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나는 책임을 완수하겠습니다. 나는 책임을 완수하겠습니다. 이번 한 달 이렇게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면은 과연 지난달하고 다른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더 큰 은혜와 축복의 길이 열려지는 한 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장미꽃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한 멜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 아멘. 검은 구름 없으니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니